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떠나오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늘 옆에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확인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는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새로운 달 6월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곡식들도 잘 자라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또 다가오는 무더위와 장마철, 또 우리가 넘고 견뎌야 될 여러 상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도 이 저녁에 저희들이 주님께 마음과 정성 바쳐 예배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겠는가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네, 드디어 스데반의 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 그 결론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산헤드린, 당시의 유대인의 지도자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너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반박하는 그런 스데반의 설교이자 또는 자기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 인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 인도하시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성전을 세우기까지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조언이 필요하고 또 그와 비슷한 유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또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아픔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고통을 다시 당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어려움들이 위기가 변하여서 기회가 될 수 있게 하는가. 우리 인류의 발전은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꺾어져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잘못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그냥 그것을 어떤 조언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앞세대가 그랬던 걸 후세대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냥 사람들은 그것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편리한 생활들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 그것을 갖다가 사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여름이 돌아오면 사람들이 뜨거운 그런 태양을 피해서 눈에다가 선글라스를 쓰게 됩니다. 선글라스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 눈에 보여지는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검은색을 쓴 사람은 사물이 약간 검게 보일 수밖에 없고, 녹색인 사람은 녹색으로, 저 빨간 것은 빨간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것이 나에게 그거 참 좋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그것은 나쁜 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관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가.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문자적인 측면 속에서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함축적인 영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동안 구약에 내려왔던 많은 그런 사례들을 딱 이것을 축약시켜서 오늘 요즘식으로 말하면 농축시켜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그들이 어떤 이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눈에 어떻게 비춰졌는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아주 위대한 그런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대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의 이렇게 구속을 받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기보다는 내가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신약적인 표현에서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듬어지지 않는 우리의 본성은 상당히 사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가인의 후예로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노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죄된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생각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달라서 백인백색이지만 또 그 본성이,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또 때로는 굉장히 교활하고 그리고 너무 개인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공동의 이익과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볼 수 있고, 교육이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맞춰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길 원했어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좋은 건 좋은 거지만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달갑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41절,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구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바로 그게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이룬 것에 대한 어떤 쾌감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보람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명예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봐라, 내가 어떤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 봐라, 우리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것은 별로 싫어. 그럼 왜 내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볼 때 이게 아니거든요. 이러려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냐 하시는 그런 것처럼 외면해버렸더니 그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바로 이렇게 말해요. 42절 다음에 그 하늘 군대 섬긴 일에 버려두셨다. 그래서 그들이 자연히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하늘 군대를 섬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44절 몰록의 장막을 또 14판의 별을 받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뭡니까?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지만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가두고 거역하고 우리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들은 앞장섰어요. 이것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나? 바로 여기에서 인용되어졌던 그런 말씀처럼 아모스 5장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외면당하고 돌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바벨론 땅으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릴 때 하나님도 그들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너희들 먼저 깼습니까? 그 돌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보장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뜨릴 때, 계약이 깨질 때, 그 이상 그 계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그것이 성막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성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광야 교회에서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지였고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해서 바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자기들은 궁궐을 짓고 멋있는 집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 반에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하고 왜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지을까 해가지고 그는 전리품을 통해서 다 성전 짓는 일에 그는 투자를 했어요. 재료를 사는 일에, 보물을 쌓아둔 일에.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 만들어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은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하나님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멋지게 져가지고 막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사야 66장 1절 이하에 나왔던 것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다.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 그 주인인데 그 어떤 걸 비교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걸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자체도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정말로 스데반이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는 어떤 걸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과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비춰준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이제 여기에서 바로 현장 속에서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 거기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또 여러 가지 레위인들, 장로들, 뭐 당시 한마디로 보면 요즘 우리 속선말로 하면은 옥에다 힘주고 여기에 힘주는 사람들, 우리 이런 사람들이 했던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바로 당신들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도 똑같다. 과거에 조상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쫓겨나게 했고 사실 이 스데반의 설교하는 이때도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어려운 처지에 있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그런 제국 속에 속해져 하나에 속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된 나라가 아니에요. 왕이 세워졌지만 허울뿐이 왕이고 실제는 누가 다스려?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 36년 동안 일제 강동 잠정기 때의 그 총독이 여기서 다스렸던 것과 똑같아요. 지금 이런 처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그들 탓하고 지금 너희들이 바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고 성령을 거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백성들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런 처지에 빠졌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고 살인한 자가 되나니 바로 당신들은 모두가 살인자다. 선지자를 박해한 사람들이다. 과거의 선배들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오신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벌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재판장에 서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다. 굉장히 담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면 그들이 아부하거나 그들의 비유를 맞춰가지고 해야 될 그 입장에서 오히려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죄를 졌고 당신 조상들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완전히 정죄해버리고 그냥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요. 오히려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무죄함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이 잘못했다라고 그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이게 많은 분량을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져 왔는 걸 보게 되는데요. 물론 그만큼 학식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스데반이 뽑히게 된 것부터 어디서부터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지도자를 향해 당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거스리고 있는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했던 그 역사가 지금도 이 시간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오히려 그들 향해서 항변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시각,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순응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그의 뜻을 따라서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같은 시각을 보면서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오늘 우리의 책임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경건하고 흠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말로만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된 자 스데반이 이와 같이 억울하게 죄 아닌 죄로 죄인이 되어서 오히려 법적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할 것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선포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전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용감하게 우리가 전하고 또 행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6월달 되고 또 장마철도 가까이 오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관리 잘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예방주사도 맞다고 하니까 잘 맞으셔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19가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많이 길어졌는데 혹시 예배 시간 조정해야 될 필요가 느끼게 되면요 말씀하셔가지고 조정할 수 있어요. 아직 괜찮습니까? 이덕승 원사. 저야 늦추면 좋죠. 그래요? 다른 분들은 하지가 21일인가 되니까 이제 하가 다시 길어지고 니까 그렇기도 한데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가 좋은가요? 다들 이대로가 좋다고 그냥. 그래요? 그래 무슨 우선 조금 더 두고 봅시다. 그래 아직 그러네요.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